사도행전 24장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못 되었고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서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이수명 집사님 네 분이 휴가를 가서 오늘 방송실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했는데 잘 할 줄 몰라서 조금 미숙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세상에서 몹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세상에서 몹쓸 사람,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로 잡아보려고 해도 바로 잡기 어려운 제일 세상에 몹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
배경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못 쓸 사람은 무욕자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무욕자, 욕망이 없는 사람,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아무런 의욕도 없고 해보려는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정이 다 식어버린 사람, 무욕자. 무욕자가 세상에 제일 못 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욕망이 하나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큰 솥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어야 그걸 뭐 잡아 들지요. 손잡이가 없으면 어디 잡을 데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해보려는 의지, 욕망, 열정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사람이라도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 옳은 길로 이끌어질 수 있는데 아무런 의지도 열정도 욕망도 없이 무욕자로 살아가는 사람, 해볼 생각도 없고 도전해 볼 마음도 없고 한번 열심히 뭔가 이루어볼 뜻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열정이 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몹쓸 사람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엔진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철 공장에 용광로가 꺼져 있으면 아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 용광로와 같이 엔진과 같이 움직이는 게 사람의 열정입니다. 뭐 좀 도전해 볼 생각이 있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런 욕망과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도 이게 잘 사용돼야 되는데 열정이 잘못 사용되면 또 위험합니다. 이 불과 칼이 좋은 것이지만 불과 칼이 잘못 사용되면 위험해집니다. 열정이라는 게 참 좋죠. 자동차의 엔진처럼 제철 공장 용광로처럼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것이지만 열정이 잘못 사용되면 불과 칼이 잘못 사용되는 것처럼 많은 해를 끼칩니다. 남의 통장에서 돈 빼가는 사람들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은행이 철통같이 보안을 해놨는데 남의 통장에 돈 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밤새 1년이고 몇 10년이고 컴퓨터 앞에 붙들려가지고 남의 통장에서 돈 빼가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빼가는 거잖아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도대체 전화 몇 통을 해야 한 건 성공하겠습니까? 10통, 100통 해도 다 전화 받는 사람이 이거 사기다 알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1000통, 10,000통 하여튼 수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사람에도 속여 먹으려고 진짜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대단한 열정입니다. 맨날 연구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속을까?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가? 옳은 열정을 가진 사람. 누가 교회를 다 허물어 버리는가?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 무욕자는 자기 인생만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해치고 허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열정을 우리가 가져도 그 열정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우리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인데요.
어떻게 바로 살아봐야 될까? 우리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한 번 가는 인생, 또 하루가 줄어들었는데 남은 인생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어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바르게 살아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뭔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생산적인 삶을 오늘 살아봐야 되겠다. 창조적인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끄집어내서 불과 칼이 잘 사용되게 하듯이 이 불이 아궁이 안에서 잘 타면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열정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24장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 한 사람은 유대의 총독 벨릭스, 또 한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한 사람은 죄수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장 벨릭스 총독, 그리고 피고 바울, 그리고 고소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지금 재판장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총독인 벨릭스, 피고는 사도 바울,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금 재판정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죄수 사도 바울도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고, 재판정에 앉아있는 벨릭스 총독도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라고 외치고 있는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대단히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열정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의 열정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열정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들의 자존심. 우리가 말이지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디서 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여기서 최고 지도자들인데 우리 명예와 자존심이 깎인다.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전통을 유지하는 것, 자기들의 위상, 지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들의 위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들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약화될까 봐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지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 23장에 가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될 때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살해 음모를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지금은 뭐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차가 없던 그때는 단숨에 달려가기에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된다, 복음을 가로막아야 된다,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존심, 전통, 위상, 지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가이사랴로 달려갑니다. 이들의 열정이 이들이 세운 변호사 드둘로의 이 고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드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세워가지고 이 변사에게 바울을 고소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드둘로라고 하는 변사가 송사하는 내용 속에 이들의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아첨합니다. 아첨.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완전히 이거는 아첨입니다. 벨릭스 총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드둘로가 하는 이야기는 벨릭스 총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는데, 왜 해임을 당하느냐? 너무 포악한 사람이고 너무 잔인한 사람이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를 해임했습니다. 이런 작자한테 무슨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을 인해서 우리가 개량되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아첨하는 거. 왜? 바울을 죽게 만들려고, 바울을 사형시키려면 총독 앞에 이렇게 아첨을 떨어야 바울을 사형시켜 줄 것 같으니까 완전히 있지도 않은 말 아첨을 떨고 있는, 참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첨을 떨고 있고 또 과장합니다. 과장해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과장을 합니다. 바울은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과장을 하는데, 이거는 로마 총독인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인 벨릭스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총독들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늘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이 이 총독들입니다. 총독들. 소요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할 만한 사람.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 벨릭스죠.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 소요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과장된, 바울이 먼 예루살렘에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완전히 과장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 벨릭스를 예민하고 날카롭게 아주 자다가도 소요 말만 들어도 벌떡 깰 사람이 총독인데, 그래서 벨릭스를 조정해서 이 사람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 놔두면 총독이 이 나라 다스리는데 상당히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런 이제 거짓말로 과장을 하는 거죠. 또 매도합니다. 매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 총독은 이단이라는 말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했지만 언제든지 식민 통치를 하는 제국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에 파룬궁 사태, 파룬궁이라는 신흥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완전히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파룬궁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 새로운 이단이 생겼다 이러면 막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들이 집회를 열어서 어떤 소요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매도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유대인들 잘못 건드렸다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체포하긴 했으나 이 잘못해가 죽였다가 소요가 일어날까봐 겁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우리 손으로 잡아서 온 사람이니까 당신 이 사람 죽여도 아무도 말 안 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아온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아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 죽인다 해도 당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 없다. 우리가 아무도 왜 유대인을 죽였냐고 덤벼들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 때문에 잡아왔으니 당신은 그냥 이 사람 죽이면 된다. 괜히 죽였다가 소요가 일어날까 봐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첨을 떨고 없는 이야기 과장을 하고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매도를 하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는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을 하고 이런 열정을 가진 걸 보면 이들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더들로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소금은 원은 바울의 죽음, 꿈에도 소원은 바울의 죽음, 바울을 죽여주소서.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구하고 집요하게 바울을 죽여달라고, 그렇죠? 아첨 떠는 것도 바울 좀 죽여주세요 하고 아첨 떠는 거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과장하는 것도 바울 죽여달라고, 소요 일어나는 거 총독 싫어하잖아. 이 사람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죽여주세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매도하는 것도 이단이란 말만 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울 총독을 자극하는 거고, 그렇죠?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잡아왔으니 당신 이 사람 죽여도 우리가 아무도 소요 안 일으키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을 분산시키려고 사단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배후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네가 뭔데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노? 네가 목회자냐? 그죠? 예수에 미쳤냐? 이렇게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열정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열정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인 벨릭스의 열정.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는 노예 출신입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인데 이 당시에 황제인 글라디우스라는 이 황제의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니까 태후죠, 태후. 황제의 어머니 태후의 노예였습니다. 이 벨릭스는 태후의 노예였는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교활하고 술수를 잘 쓰는지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가입니다. 자유인이 된 다음에 황제 글라디우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황제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황제가 저지고 싶은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을 마음껏 행하도록 예쁜 여자 붙여주고 나쁜 짓 할 수 있도록 음란한 짓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옆에서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황제의 권세를 힘입어서 돈을 벌고 부자 중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갑부가 된 사람. 원래 노예인데 얼마나 교활한지 술수를 많이 행해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황제에게 접근해서 황제의 비위 맞추고 황제의 옳지 못한 일들을 지원해주고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큰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노예가 갑부가 되었고 황제는 그를 유대 총독으로 보냅니다. 노예가 총독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총독이 되는 놀라운 참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 역사 전체에서 가장 탐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로마의 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탐욕적이고 타락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내 드루실라. 이 아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원래 벨릭스는 부인이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가 자기의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버리고 드루실라를 꼬셔가지고 세 번째 부인으로 삼아서 드루실라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행세하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던 그 간악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인데요. 이 드루실라가 어느 작은 왕국에 시집을 갔는데 작은 왕국의 왕비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로마 제국의 장래가 유망한 총독 벨릭스와 결혼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을 탐해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남의 여자인 남의 왕국의 왕비인 드루실라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고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 완전히 유유상종입니다. 둘 다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자꾸 불러서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두렵긴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살았는데, 난잡하게 살았는데 바울이 의인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자주 복음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 벨릭스 각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을 받으소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문란하고 타락하니 총독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좀 두려웠죠. 그죠?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일단은 가라,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들을게, 이렇게 하고 피하고, 좀 두렵긴 한데 돌이킬 마음은 없고 그런 상태인데, 바울을 자주 불러 만난 또 다른 이유가 뇌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돈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바울이 말할 때에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바울 주변에 뭔가 돈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바울을 자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재판해 보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거 훤히 알면서도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가둬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이 사역지에서 쫓겨나서 다른 사역지로 가도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끝까지 다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묶어두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재주 있고 능한 사람인데, 그 열정을 탐욕과 쾌락과 건세와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 써먹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의지가 넘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고 탐욕과 쾌락과 부와 권세, 영화를 위해서 다 자기의 열정을 집중했던 사람. 그죠? 이런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열정을 집중하고 복음에 그의 열정을 집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난잡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은 먹지도 않겠다, 이 정도로 대단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데, 이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갇혔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 담대하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한테 개인적으로 불려갔을 때에도 의와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가 아니면 바울이 언제 대제사장들 모아놓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때 아니면 총독 앞에 언제 서겠습니까? 이때 이 타락한 사람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죠? 기회가 있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첫째 부류 사람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지위, 위치, 자기들의 전통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대정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안락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눅도 안 납니다. 주눅도. 지금 자기 죽이라고 몰려온 유대의 지도자들이 꽉 모여 있고, 그렇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재판장에 앉아 있고, 막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사형시키라고 이러고 있는데도 바울이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단한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위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뭔가 해보려고 나섰다가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탁 들으면, 에이씨, 내가 싫은 소리 듣고 이런 일을 하나, 막 이렇게 때려치우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 듣고, 애매한 소리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가야 될 복음의 길을 가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에이씨, 내가 요거도 모르려고 하나. 그렇게 열정이 팍 식어버려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동족들에게 고발당해서 잡혀가서 재판정에서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기 하나 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노라고, 벨리스 총독 앞에 끌려가도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당신에게 설교한다고 총독이 겁먹을 만큼, 야 진짜 이 사람 말 맞으면 나 이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 사람 말 진짜 사실일까? 벨리스 총독이 겁먹을 만큼 바울이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데 열정이 있고, 자기 지위 지키는데 열정이 있고, 자기 전통이나 습관 지키는데,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지키는데 바빠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에 열정인 사람, 아니면 벨릭스 총독처럼 정말 자기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다 기울여서 교활하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부귀영화를 채우고,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뛰어난 열정을 가진 사람. 바울에게 돈 한 번 받아보려고 2년 동안이나 가둬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죄 없는 바울을 2년이나 가둬놓고도 눈도 끔찍 안 하는 이 열정, 그렇죠? 이런 세상적인 열정, 아니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교회, 복음에 맞춰져 있는 이 바울 같은 이 열정. 오늘 첫째는 열정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무욕자가 세상에 제일 몹쓸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올바른 열정을 가지자. 올바른 열정을 가지자. 자존심만 건들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뭔가 선한 일 해보려 했는데 누가 가로막는다고 에이 때리치우자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옳은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옳은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